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세종고라는 데를 가가지고 채플 때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거 자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그렇게 기쁜 거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강당에 가득한 아이들 중에 70%가 다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30% 중에 대부분이 문제집을 푸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배 중에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나 봐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채플 시간에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세종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같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뭐 예배 시간에 떠들고 딴짓하면 엄청 싫어하는데 어떤 애는 친히 강당에 올라오셔서 저에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맨 앞에 앉아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예배 드려줬는데요. 내 편이라는 마음이 딱 들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라고 지금 자기라고 계속 지금 막 말하고 있는데 절대 말하지 말고 있어 봐봐요. 어쨌든 그 아이가 그때 강당에서 이쪽에 앉아 있었는데 막 이렇게 보면 되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막 내가 막 욕도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런데 딱 이렇게 보면 내 편 여기 앉아 있는구나 마음 좀 다스리고 끝날 때까지 욕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나고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고 페북에 올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내 편이라는 건요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편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요와 존귀의 헛됨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부요와 존귀의 헛됨.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제가 격주로 할 거예요. 하루는 청매로 보고 하루는 이렇게 볼 거니까 다음 주는 청매를 꼭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같이 청매 132쪽에 있는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있는 친구들은 펴서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을 주의 깊게 읽어가시면 우리 설교하는 것을 듣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리 풀고.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험한 일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도 많아지는 법이거늘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며 즐기는 일 외에 그가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 노동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이 달콤하지만 나는 재물이 많음으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투자를 잘못하여 재산을 날려버리니 그 아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건 역시 큰 재앙이다. 사람은 세상의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내가 관찰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퀴즈를 좀 보면요. 제 옆에 절 써놨잖아요. 우리 청내에 있는 친구들은 좀 도와주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허무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걱정 때문에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18절에 있습니다. 행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들 속에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면 무엇을 봐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 역시 대한민국 군인들이요, 주적은 누구냐고 했을 때 북한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궁금하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야 되죠? 그거요. 그거 맞아요. 그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영어로 우리 네 가지의 이 블랭크 부분들을 우리 또 한번 채워볼까요?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부분들을 수정한다고 혹시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지시해준다고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데요. 혹시 모마가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무대의 마블이에요. 무대의 마블. 무대의 마블을 할 때요, 이 감동스러운 노래, 우리 무대의 마블을 할 때요,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여기만 사면 무조건 이겨요. 모르세요? 서울. 서울을 산 사람은 무조건 이깁니다. 아이템과 상관없이 서울을 산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별 5개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작은 경제예요. 경제. 나에게 얼마나 돈이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국 누가 지고 누가 이기고가 결정되어져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거든요. 무슨 인생을 얘기하냐면 게임이 끝나면 나에게 있던 모든 땅과 모든 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살아갈 때요,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게임이 끝나면 없어지는 땅과 돈에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게임이 끝나도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유지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것인지. 오늘 성경은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10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돈을 얘기해요. 돈. 그리고 12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잠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을 원하는 삶은 이 모두의 마블 게임 안에 있는 인생사에서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많은 땅을 가져서 결국 죽음, 게임이 끝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돈을 좋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잠을 좋아하는 삶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의 삶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감사해요. 우리가 모두의 마블 안에서 있는 게임판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 안에 주사위가 굴려지고 내가 몇 걸음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현상이 뭐냐면 오늘 수학능력 평가 시험 성적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 성적표 받았더니 내가 몇 걸음 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이 인생사의 게임판 안에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기말고사 보고 있잖아요. 기말고사 볼 때 몇 점을 맞느냐가 게임판 안에 몇 발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모두의 마블은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더니 다시 원점이에요. 그거를 어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술 드시는 선생님들은 좀 공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행히. 술을 먹으면요, 사람들이요, 똑같은 말만 계속해요. 벌써 그걸 경험한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접촉이 되는데, 그죠? 똑같은 말만 계속해요. 5시간 동안 똑같은 말만 하고 6시간 동안 똑같은 말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데 나는 똑같은 말만 해요. 그게 인생사예요. 모두의 마블이 똑같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더블 몇 번 하면 무인도에 가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걸음을 걸어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위너라고 외치지만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는 내 모든 돈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런 삶이에요. 어떤 아기가 막 일어나서 막 이거 소리 좀 켜주세요. 막 이렇게 태어났어요. 열심히 달려가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열심히 뭔가를 이루려고 막 하고, 뭔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아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진짜 열심히 달려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눈을 부릅뜨고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요. 머리가 다 빠지고 막 진짜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막 토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요. 계속 달려가요. 계속 달려가요. 계속 달려가요. 그랬더니 죽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모두의 맵을 5판만 해보세요. 5판 하고요. 그리고 느끼세요. 아, 끝났더니 다시 시작하는구나. 이게 나의 인생이구나. 여러분, 수능 못 봐도 괜찮습니다. 잘 봐도 괜찮고요. 대학 붙어도 괜찮고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기말고사 등급 떨어져도 괜찮아요. 등급 올라도 괜찮고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모두의 맵을 게임판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모두의 맵을 해서 위너가 되기 위해 있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다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특히 고3 여자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렇게 안 했지? 저 진짜 지금 역사상 제일 깜짝 놀란 그 친구가요, 제가 고등학교 왔을 때 맨날 추리닝 입고 교회로 와요. 여자인데 추리닝 입고 오고 여자인데 추리닝 무릎이 이렇게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그런데요, 지금요 완전 인스타 스타예요. 스타. 완전 연예인급이에요.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여기 있는 여자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라니까. 진짜 너희들 모른다니까. 지금 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한꺼풀이 이렇게 벗겨져요. 그렇지만 그 미모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언젠가는 그 미모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매 버전으로 읽을게요. 5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손으로 수고한 그 어떤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이게 진리죠. 이거를 어떤 종교도 거부하지 않아요. 다 믿어요. 제가 심지어 영어로 써놨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읽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요. 이거를 한문으로 6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맞아요. 공술의 공수거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공빌공자, 손수자, 올레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라는 한문인데요. 밑에 영어는 제가 읽지 않겠어요. 포켓이 없는 상태로 와서 포켓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모두의 맵을 게임 안에서 돈이 많으면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어요. 유시 버클리에서요, 게임을 조작해서요, 거기는 우린 브루마블과 같은 게임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을 조작해가지고 한 명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대요. 100건의 게임을 했는데 그 이긴 사람들이요, 점점 돈이 많아져 가고요. 그러니까 어깨가 쫙 펴고 실제 삶에 그렇게 게임의 자가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돈 없는 애를 막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얼마 빚졌다 뭐 이런 얘기하고, 너 이제 꼭 게임이 질 것 같다 막. 그리고 옆에 있는 간식도요, 걔는요 막 이렇게 쭈그러들 때 걔는 막 이렇게 간식 먹고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적혀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게임인데도 그러는데 인생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뀔까요? 세상도 알고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도 이 상황을 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요, 전도서 5장 19절 이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들을 누리게 하실 때에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이 리스트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제가요, 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1위부터 10위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1위는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형님이고요. 마지막은 10위에 김재철 형님이에요. 그 동원참치 있잖아요. 그 회장님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요즘 청문회에 자주 등장하고 계시고, 그런 삶은 어쩐지 상관없어요. 근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1위부터 14조부터 2조까지 있는 이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모두의 맵을 판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돈과 많은 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맵과 동일한 게 뭐예요? 게임이 끝나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죠?
여러분 안 죽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그렇지만 저도 살 거예요. 살게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 이단이에요. 다 영생하고. 저도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다 죽어.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이 사람보다 돈이 좀 부족한 우리도 죽고요. 뭐 얼굴 예쁜 저도 죽고, 얼굴 조금 덜 예쁜 너도 죽고. 서로 아니라고 고개를 쳐다보지 말고. 모두가 죽어요. 모두가 죽어. 이걸 알아야 돼요. 공수래 공수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려면 내가 열심히 말판 돌면서 그것들을 얻었더니 내 손에 돈이 많고 땅이 많아서 다른 사람 앞에 어깨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게임이 끝나는 순간 한순간 없어지는 허무함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 나에게 탁 줬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갑자기 진행된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2월 10일 날 미국 동부로 가요. 미국 동부로 가는데 거기 뭐 한 200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데요. 여러분 이러면 딱 여러분들이 효자 형녀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아, 우리 엄마 아빠 돈 없는데 대학 등록금도 벅찰 텐데 난 그래 내가 이 마음을 접자. 왜 엄마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왜 계속 우리 머릿속에는 바운더리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비전을 넓히고자 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긴 어떤 분이 와서 내가 너를 후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임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기금 마련 행사를 해서 또 돈이 모여지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 그 상황에 부모에게만 돈을 받을 생각으로 그 좋은 시간들을 포기해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세례교육을 해요. 세례교육을 할 때 내가 믿지 않아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평생 믿을 수 없어요. 저도요 가끔요 하나님 이거 하신 거 맞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완전히 믿어져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수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여러분들을 던져버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100원밖에 없는 이 상황도 이 100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혹시 나에게 1억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상황 가운데 못 견디는 상황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기쁜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나에게 슬픈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모두의 마블판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인생이 행복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걸 놓쳐지는 것이 두려워서 잠 못 드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기 아까 수없이 많은 뭐 몇 조씩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그걸 믿으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서울대 몇 명 가고 뭐 연대 몇 명 가고 고대 몇 명 가면요 저희 인생사의 자랑이에요. 사실 우리 수서교회요 서울대 뭐 몇 명 갔어요. 뭐 연대 몇 명 갔어요. 고대 몇 명 갔어요. 그런 인생사 모두의 마블 판 안에서 인생사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자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근데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 저는 추워서 사실 못 가는데요 광화문 가면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서 축제와 같은 그런 상황들 막 아우성 속에 동화되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시냐고. 정말 하나님 주셨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사실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대학 잘 안 되는 친구도 혹시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잘 되는 친구?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죠? 기도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그 세 가지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온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내 능력을 한번 보세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세요. 불완전한 덩어리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볼 때, 내 상황을 볼 때, 내 엄마 아빠를 볼 때 불완전함 밖에 없지 않나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엄마 아빠들처럼 안 되지? 왜 나는 저 친구처럼 안 되지?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 있는 우리들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의 마블 판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의 판 속에 놀이터에 살아가는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우리 열심히 판을 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수서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증명되어지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참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히터 틀어져서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에 행복하세요? 제가 있어서 행복한가요? 잘생긴 전도사님 만나고 멋진 이야기를 듣고 뭔가 간지나는 이 부정적인 눈빛이 뭐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세상에 시덥잖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니까. 여러분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니까. 여러분 진짜 예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겉껍데기 포장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무릎 나온 추리 입고 오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예뻐야 돼요. 사람은 눈으로 판단하니까.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진짜 행복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도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정말 끊임없이 얘기해요. 모두의 마블판 안에 주사위 2개로 안 된다, 주사위 한 3개 정도는 해야 된다. 여기 모두의 마블 하는 친구들 알잖아요. 아이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 빨리 모으잖아요. 그리고 그 판 안에서 승리자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요 실명을 거론해도 되죠. 정우랑 사둑이랑 모두의 마블 할 때마다 짜증이 나요. 가진 아이템 빨로 아이템 하나도 없는 저를 짓눌러버려요. 얘네들이요 저를요 이렇게 도는데 지들이 짜서 저 갖고 놀다가 이기더라고요. 저요 한 번 이겨요. 진짜 한 번. 그런데요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손에 갖고 있는 아이템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세상에 갖고 있는 아이템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게임이 끝난 우리들의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템을 연장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밥이 되어서 먹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세상의 게임판 안에서 우리가 뺑글뺑글 돈다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같이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